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죠.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기를 볼 것 같으면 사탄은 그 사탄의 그 참소는 지금도 아니 매 순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사탄은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1장 아니에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이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탄은 안 합니다. 내를 안 합니다. 사탄은 정말 욥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욥이 아닙니다. 욥이 아니라 내가 사탄이 말합니다. 이종용 목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형구 집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하심에, 보호하심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시련이나 고난, 환난이 실패가 오면 하나님을 욕하고 분명히 떠날 것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깨있지 않으면 이 사탄의 노예가 돼서 내가 사탄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5절에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또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강한 참소에 하나님은 강하게 욥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시고 있죠. 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칭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런 분이 있죠. 내가 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젯밤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사탄의 이런 부정적인 말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잘 들으세요, 거짓인 것을 증명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하는 짓이 거짓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제 마음에 어젯밤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냥 욥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욥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사탄에게 바로 욥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사탄의 그것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에서 이 고통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내 종 욥을 취하여 봤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어떠세요? 담대히 내 종 누구누구를 봤느냐? 내 종 관식이를 봤느냐? 내 종 형구를 봤느냐? 내 종 마이크를 봤느냐?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욥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욥의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욥을 어떻게 했어요? 욥의 가장 가까운 세 친구를 통해서 욥을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에요.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너희 중에 있지 세상에 나가 있는 거 아니다. 세상은 세상이다. 너희 중에 바로 우리가 이리가 되면 안 되지만 사탄은 가장 가까이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이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뼈를 깎는 고통과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정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함부로 얘기하는 것, 성경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것. 오히려 우리가 요새는 유튜브를 더 믿더라고요, 성경보다.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진실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사람들은 내가 좋은 거는 다 믿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디나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새 친구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는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이 새 친구들은 함부로 정죄했어요, 욥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신문이나 TV나 라디오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이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꼭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으로 말하면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욥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새 친구도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욥기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시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강을 쭉 흐르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여러분들, 욥과 새 친구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또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에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렇게 생활 속에 적용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잠언서와 전도서와 같이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여러분들 욥기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하는 구절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시작은 지금 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엄청난 아픔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욥기를 묵상하면 여러분들 잠언서 전도서와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이 분별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판단은 겉으로 볼 때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혼합돼 가지고 나오는 게 판단입니다. 판단은 죄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스크린에서 나오는 것이 분별입니다. 바로 욥기를 잘 묵상하면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누려야 됩니다. 큐티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칭찬하시는 욥과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욥기는 42장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묵상하고 적용돼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모래 위에 쌓은 것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게 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묵상하면 내가 복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악용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나를 컴프로치하고 무서운 범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분들이 욥의 새 친구들처럼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될 때 신앙의 교만에 빠지게 되죠. 신앙의 교만에 빠져서 살게 되면 그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불행이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나의 지식이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착각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정죄하고 바로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범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도 많이 범했어요. 과거에. 지금도 꽤 있어야 돼요. 이 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방송에도 나가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잘못된 권위의 원천을 가지고, 잘못된 권위의 원천이 뭐예요? 지성이죠. 지성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악지식도 있고 선한 지식도 있고, 전통, 이건 권위의 원천이 될 수 없잖아요. 전통 중에서도 아주 잘못된 전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도 있고, 체험, 경험, 환상, 이것도 마귀가 주는 체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체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권위의 원천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 근거에서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러고 결정하면서 말하고 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경험과 지식과 전통 플러스 거기에 말씀까지 집어넣어서 이걸 혼합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새 친구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더 그럴듯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큰 암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무서운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 친구들은 바로 이 네 가지가 막 혼합된 걸 가지고 욥을 강제로 바로잡아 주려 하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오는 무서운 영적인 함정입니다. 욥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뜻을 몰라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낮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뜻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잘못하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42장 가지고 욥기를 분별하면 너무 쉬운데,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말씀을 혼합해서 보니까 새 친구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욥이 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욥은 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권면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서로 큐티의 말씀을 나눈다면 오히려 믿음이, 내 인생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쉐어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장에 들어가 보고 여성회에 들어가 보고 형제를 들어가 봅니다. 제일 약한 게 우리 형제 모임의 큐티가 약해요. 우리 목장방들이 큐티가 강해요. 그리고 또 여성교회 방이 큐티가 강한데 제일 지금 딸려요, 이 큐티가. 어쨌든 간에 들어가 보면 참 아름다워요. 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에게는요,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쉬어하고 대화하고 살아갈 때 저에겐 그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 정직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져서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쉬어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것이 코너스톤이에요. 여러분들,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도 욥의 아내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38장 이후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욥에게, 여러분들 42장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욥기입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은 저희 세 친구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죠. 더 지옥이었죠. 인간의 어드바이스는요, 세 친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빠진 세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욥의 아내로부터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아내도 아니었어요. 재산도 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종들도 거진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종들도 욥을 무시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욥을 멸시했어요.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 아뢰므로.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아뢰므로만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 이것이 바로 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문제의 해결이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욥기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빨개 벗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 승리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 처소를 예배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2절에 보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지금 욥은 고통 중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욥은 극한 고통 가운데 새 친구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알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그랬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 소리예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언뜻 보면 이게 죄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불평이죠. 근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저는 어렸을 적 생각이 났어요. 제 고향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452번지입니다. 암송이 돼요. 시골입니다. 어려서 동네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앞에 어른이 오시면 인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셔요? 밤 잘 잤냐 그래요, 아침에. 그럼 정답이 뭡니까? 정답이 뭐예요? 잘 잤습니다. 말이 고자매 일본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죠? 한국에 이게 있어. 유교 사상, 한국의 문화인데 아주 나쁜 거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는 잘 잤느냐 그러면 네, 잘 잤습니다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아침 먹었느냐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안 먹었어도 네, 먹었습니다 해야 돼. 이것이 그 당시의 예절이에요. 사실 또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먹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하고 지나갑니다. 그 밥도 안 줍니다. 그냥 가십니다. 책임을 안 집니다. 줄 게 없습니다. 책임도 안 집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죠, 인생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안개와 같다 그러고 이것을 험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도 못 집니다, 인간은.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이 살게 건비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아버지. 힘들어요. 막 뼈가 지금 썩고요. 살이 타고 있고요. 주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 친구는 와서 위로도 안 하고 그냥 나에게 계속 공격해서 내 지옥 같은 삶이 지금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욥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세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은 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지금 욥의 상태는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욥은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보이는 육체의 질병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질고의 고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긴 침묵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게 고통 아니에요? 그죠? 그게 참 아프죠?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지금 욥은 바로 이러한 영적 고독으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풍성한 교제의 단절, 그리고 또한 지금껏 자신을 세워주셨던 믿음과 신앙과의 이 단절,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이 고독이 욥에게 몸서리치도록 빌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의 단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욥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아주 스페셜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끝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특별한 사람이야.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너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온 거야. 기도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욥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욥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 이브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탄식을 넘어서 자기 원통함을 호소하는 극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큐티를 적용한다면 뭐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면 거기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욥은 안 떠났어요. 하나님 욕 안 했어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욥은 곧 바로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꿉니다. 자신을 볼 때는 원통함이 앞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침내 그 욥의 입에서 전혀 다른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가요?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기도가. 욥은 지금 상황 그대로를 가지고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래요. 성경에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철저하게 부서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절망 너머. 아까 도고 장로님이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 강하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모든 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 목장방도 들어가 보고 여성계 방도 들어가 보고 형제의 방도 들어가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치료받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조금 시험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을 먹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진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독고 장로님의 그 기도가 필요하죠. 뼈에 암이 쪽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저는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때 뭐 그렇게 저는 뭐 담대하게 요스미트 올라가서 사역 다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다 드리고 목요일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레디에이션을 받고 또 뭐라고 하나 그거 보고 그것도 하고 또 MRI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팬데믹 기간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하루에 수십 챕터를 읽었어요. 잠언은 제가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고 또 영어로 한번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또 읽고 하니까 하루에 한 5번, 6번 읽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참 많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장로님, 그 다음날 아침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겠어. 안 읽혀져요. 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안 돌아요 말씀이. 그래서 못 읽었어요. 덮었어요. 그러면서 고민했어요. 왜 이렇지? 내가 지금 담대한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아니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에게 영혼이. 제가 엎드려 기도를 못한 거예요. 많이 뜨겁게 기도를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그때 제가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목사로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 체험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세미티 올라가서 섬길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제는 다른데 암이 조그만 게 하나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제 아내와 도구 장로님이 통화하는 걸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 1시간 동안 굉장한 그 스트러글이 저 안에 있었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딛고 넘어갈 때 이건 믿음이죠. 이런 얘기 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참은 거예요. 절망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지만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캄캄함이 절대로 빛이 뜨지 못하도록 발악하는 것이 태양이 바로 뜨기 직전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태양은 뜨죠. 어둠을 이기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부유함을 다시 누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 짓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요번 이제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기도죠.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해보셨어요?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기 전에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살았던 방법으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최종적인 해답으로 모시는 자가 바로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바로 말씀만이 나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 친구도 아니었어요. 욥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욥은 먼저 자신의 당한 고통이 무슨 까닭인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고통의 노예가 되어서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제가 무슨 까닭으로 일어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 문제의 그 주인이신, 해답이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의 현상,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상황만을 보면서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면 일단 불을 먼저 끄고 보자라는 기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통의 근본이, 그 고통의 그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욥은 자녀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기도였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드려야 할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이걸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욥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같고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아세요. 또한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내가 고쳐야 될 것인가, 욥기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상황을 원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욥의 질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백이 아닙니다. 친구에게도 아닙니다.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가 문제가 더 생깁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욥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습니다. 얼마나 큰 나에게 주신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데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마침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질병이, 또 내가 실패한 모든 삶이 주는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여기서 유익을 얻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전 모르겠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욥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 시간은 잘못된 시간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은 밥을 만들고 조금 있다가 족식 먹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뜸 들여서 맛있는 밥이 됐을 때 그 상태죠. 그 상태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인지. 이것을 기다려야죠. 욥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욥기 38장부터 42장.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욥기 38장부터 42장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며 욥을 회복시켜 주시며 두 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친구들은 욥을 힘들게 했었지만 하나님께 범죄 드림으로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욥의 승리, 이게 욥기예요. 예수의 마음, 여기서 예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 위해서 욥이 기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영적인 시련의 파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우리 일생일대에 처음 만나는 이 재난, 대단했어요. 지금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세계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뒤숭숭합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다 파괴된 것 같아요. 어떤 뒤에서 어떤 엄청난 검은 세력이 막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옵니다. 마치 사탄,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사탄이 욥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그러고 좌절한다고, 절망한다고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answer예요. prayer만이 answer예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이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 마음에 이 평화를 누가 주겠어요? 예수님만이 주시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평화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의사도 많이 계시고 한의사도 계시고 또 우리 양호연 집사님이 하시는 그 또 내추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 여기에 담임 목사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의논하면서 6년 전인가요? 우리 손진아 선생님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고 더글라스 사카모토 선생님을 쓰시고 에스더 집사를 쓰시고 제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악성이고 그리고 급성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합력의 선을 이루었어요. 그때 엄청난 얘기들이 나한테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와,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들 강해가지고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욥기 38장부터 42장 축복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만, 고통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 2절의 말씀,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선물입니다. 그럼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욥에게는 주님의 시간이 언제예요? 욥기 42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이 언제예요? 38장부터 42장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몰라요. 그때까지 절대로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한 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건 교회 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일이죠. 사업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주님의 일이죠. 직장도, 그리고 자녀 교육도, 나의 모든 삶,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멘이라 붙잡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응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커넥션 승리했습니다. 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쏟았고 정성을 쏟았고 나의 탤런트를 쏟았고 나의 삶을 쏟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안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잘못한 건 회개하면 돼요. 잘못한 건 바로 잡으면 돼요. 변명하면 그 순간부터 이 축복이 없어지죠.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누리는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오셨던 분들 중에 귀한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와닿는 분이 있었어요. 김광진 선교사님, 김광자 선교사님이에요. 참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목사 중에서도 신실한 목사도 있지만 개중에는 거짓 목사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거짓 목자도 있습니다. 아프죠. 그 주에 가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도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님을 비추고 여기는 선교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네. 김광진 선교사님, 김광자 선교사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삶을 쏟으신 분이에요. 우리 김광진 선교사님은 수요일날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 걸 제가 세이브했어요. 바로 김광자 선교사님, 아내 되는 선교사님 이 간증을 제가 좀 보관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시간 쉐어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이렇게 귀하게 VIP 중에 VIP로 대접받아 보기는 처음이다.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죄인이 무엇이라고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때가 많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격인데,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일평생 살면서 가장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온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에 눈물만 난다. 남편의 병과 코로나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를 보러 와 보지도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흘렸던 고통의 눈물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며 울렸던 숱한 나날들, 올렸던 미얀마의 쿠데타로 독립군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항쟁하는 양아들의 아픔, 코로나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며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눈물겨운 헌신,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피 흘리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미국에 버리듯이 두고 또 나온 아이들의 방황과 아픔들을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들을 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영육으로 잘 길러줘서 지금은 캠퍼스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잘 길러주셨다. 이제 집을 구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태국 장기 비자를 위해 미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아주 싼 하우스를 방색한 세계 구하게 해주셨다. 주인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우리가 이사 갈 때까지 집세도 올리지 않겠다며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다. 모든 가구와 살림들이 여러 손길을 통해 다 구해졌다. 선교 떠난 지 7년 반 만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두 딸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면서도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 그 고통을 몇 개월씩 겪어야 했던 딸아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지 않고 바로 3년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며 한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전도자로, 목자로, 성경교사로, 찬양 인도자로 최선을 다해 사역하다 한 달 전에는 영육도 더 건강해져서 좋은 병원에 RN으로 취업이 되었다. 이 아이 첫 출근을 위해 같이 간호사 가운을 사러 다니고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들을 일일이 챙겨줄 수 있는 이 은혜, 너무나 일상적인 이 일이 가슴 저리고 그리웠던 그리움들, 그리고 연달아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엇떨결에 온 커넥션에서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은혜 중에 은혜이고 위로 중에 위로였다. 첫날 식당에서 열렬히 우리를 환영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성과 맛으로 또 분에 넘치는 서비스와 섬김에 몸둘 바를 몰랐다. 전달원 장로님의 오프닝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매 식사 시간에도 찬양과 말씀에도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평생 처음 먹어보는 랍스터, 남편과 나는 4개를 먹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최상급 회등, 데코레이션 하나하나 너무나 섬세한 모든 것 하나하나에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 이 감사와 감격을 주체 못해 매일 쉬는 시간 중에는 본당에 달려와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또 처음 와본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너무나 좋은 숙소, 이런 곳도 처음이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4단 도시락, 눈물 나는 룸 서비스 식사, 관광, 처음 가져보는 명품 백, 어쩜 이리도 내가 꼭 갖고 싶었던 색상과 디자인, 게다가 가볍고 선거지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게 물 안 새고 정말 안성맞춤에 가장 좋은 백을 주셨다. 너무나 가볍고 실용적인 고급 기내 가방도 비행기 타는 가방도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사실 이종용 목사님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었다.
그런데 목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매일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 삶과 메시지가 일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며 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따스한 사랑과 평신도를 깨워 세상의 사역자로 키워내시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선한 목자 중에 목자시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보여서 감사하네요. 이 정도 아닌데 처음 본 우리에게도 가족처럼 따스하게 대해주신다. 목장 모임에서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 큐티를 나누며 아이부터 전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 겸손과 사랑과 신실함으로 최선 다해 충성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다. 나도 이제는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열심히 큐티하며 매일 매순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제 우리는 비자가 나오면 태국의 전도 폭발 재건을 위해 갈 것이다. 또 그곳에서는 어려움과 공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막말로 맨 땅에 헤딩하러 가는데 이상하리만큼 전혀 겁과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또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연결해 주실지 어떻게 사역의 문들이 열릴지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렌다. 이곳에서의 위로와 사랑과 섬김으로 바로 코너스톤, 이곳에서의 위로와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히 풀로 충전돼 기쁨과 담대함으로 새로운 개척지로 힘찬 은혜로운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만 넘친다.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빨리 치유되셔서 또 오랫동안 귀한 사역 계속 감당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죽음을 무릅쓴 죽도록 충성하시는 목사님의 헌신에 또 눈물만 난다. 아유, 죄송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암과 투병하시면서도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에너지 넘치게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지난주에 왜 내가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서 우리 최석원 형제 안 왔네 오늘? 그 앞에 가서 찬양까지 해줬는데 오시라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가기 전에 미안해서 박형규 집사님 때문에 내가 먼저 갔지. 다음 주 우리 강권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어요. 우리를 먹이시며 위로하시며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주님의 귀한 종되라고 열정 넘치게 불꽃을 태우시는 한 절의 초처럼 선교사님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작게라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한 교회가 한 분을 다 섬기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섬기는 걸 끊으면 이 선교사님 위험하죠. 그런데 50불씩 20불씩 한 50명만 있어도 아주 건강하게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같이 그렇게 이분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민들레 집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도 선교사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락이 될 수 있는지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량만큼 커넥션으로 연결시켜 주신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베트남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지, 왜 우리가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커넥션에서 어떻게 이렇게 베트남 사역하시는 캄보디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욥처럼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도 커넥션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같이 부를까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이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함께 올려서 내 재앙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 이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 한 주간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